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은 추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방법은 큰 바람을 보내신 것이었죠. 도망갈 곳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나니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알고 배를 탔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만나니 사면초가가 되었죠.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 폭풍을 만드셔서 그 배를 위태롭게는 하셨지만 배가 깨지게 하시진 않으셨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바람과 폭풍 그리고 배의 흔들림은 어서 깨닫고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흔드심을 표현하는 듯 싶습니다. 사공들은 폭풍을 만나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만난 바람과 폭풍이 어찌 된 일인지 당황스럽기만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도 하고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 모든 요인은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혼비백산할 정도로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 어떻게 요나는 그렇게 평온한 듯 깊이 잠이 들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요나는 배 밑창이라고 표현된 영혼의 어두운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곳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바로 배 밑창이라고 표현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숨어버린 그곳이 바로 배 밑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했고 그 마음도 알지 못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자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영적인 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그 길로 행하지 않고 나의 길로 돌아설 때마다 주님은 바람을 보내십니다. 인생의 다양한 폭풍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인생이 깨질 것 같은 위태로움에 직면하기도 하시죠.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깨닫고 돌이키라며 흔들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과 같지요. 우리 중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바람을 이미 맞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폭풍우가 들이쳐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깨지게 할 것 같은 위태로움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순항 중이라고 생각했던 비즈니스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풍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로만 행하려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려는 주님의 손길일 수 있지요. 바로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공들이 바람을 잡아보려고 폭풍 속에서 살아나 보려고 온갖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 폭풍은 요나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멈추는 바람이고 폭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선원들처럼 온갖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을 다 강구해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을 설득해 보기도 하고 도움을 구해 보기도 하고 삶의 구조를 바꿔보려고 하기도 하고
여행이나 잠 등으로 그 위태로운 때를 피해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바람과 폭풍 멈추지 않죠. 배 밑창 어두운 곳에서 자고 있던 우리 영혼이 그 잠에서 깨어나야,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야 멈추는 바람입니다. 너무 깊은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과 폭풍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여 그저 우연히 만난 일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람의 일, 사람의 바람만 맡고 있는 형국입니다. 운의 문제라 여겨 사공들의 항해 미숙으로 끝까지 탓을 돌리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의 바람이 찾아온 것은 은혜입니다. 그 뜻을 거절한 요나를 심판하시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도 되셨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게 보이실 만큼 요나를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끝내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죠. 보낼 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의 입맛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들쑥날쑥하고 있는 마치 미숙한 크리스천 같은 그런 요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오늘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람을 불게 하고 계시죠. 영적인 삶에서 깨어날 때까지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은혜입니다. 배 밑창에서 나와 그 은혜 앞으로 속히 나아가시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람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영적인 삶에서 속히 깨어나 영혼의 어두운 배 밑창에서 속히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